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주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분배해서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그렇게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때이므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어디를 가고 오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전혀 상종치 않고 그럼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마음으로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는지 또 어떤 일로 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그 여자를 만나서 전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요, 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되게 보면 이제 전도자들이 전도할 적에 무슨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드리세요. 나오셔서 예배드리세요.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게 되고 이런 멘트를 날리죠. 전도하면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과 많이 다른데요. 일단은 뭐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말을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뭐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자가 딱 봐도 유대인은 표시가 나죠. 옷 입는 것, 또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금방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자가 딱 보고 자기 동네 사람이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던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딱 들어도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정말 선지자적이고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좀 얻어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말을 하죠. 주님의 그 말씀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죠.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말씀, 그 하늘의 뜻을 그 4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야곱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의 그 큰 어른이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 사람들은 어떤 요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야곱 얘기를 꺼내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가에서 도대체 그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은 누구나가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그 근본적인 그 깊은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 다섯을 그런 겪었던 그런 여인인데요. 그 얼마나 자기를 채워줄 그런 사람을 찾는 갈증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만일 첫 남자와 또는 둘째 남자와 의 그런 삶에서 만족했더라면 다섯 남자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문제는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만족하지 못해서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기웃기웃 거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정욕이고 이생의 그런 것을 쫓아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 서신서 로마서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이 육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육신의 그 정욕, 그 육신의 소욕이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이 있고 보통 비교적 평범한 사람이 있고 혹은 또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그 육신의 정욕을 있는데 그 정욕을 쫓아 그것을 이루려고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을 내면은 그게 탐심이 되고 그래서 탐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또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또 성경에서도 올무 속에 빠지고 패가 망신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에서도 욕심 때문에 망한 그런 것이 성경의 역사에서도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은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이제 다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도록 그 영원한 그 욕구가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성화되고 성숙되고 이런 끝없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생명인데 이런 것을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또 알지 못해서 그런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러는 너무나 많이 속아서 육신의 그런 정욕과 그 탐심과 탐욕과 또 가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찾고 인기욕을 찾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끝없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다 보면 그런 것이 허망함을 이제 깨닫고 또 역사적으로나 많은 사람들 그 길을 걸었으면서 그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어느 때인가 알게 되면서 그런 영생의 그런 근본적인 것을
찾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이덴티티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또 서양 철학자들이 엄청난 그런 일생을 바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일생을 궁리하고 했지만 그런 문제를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영성의 문제를 해답을 알려주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얘기하고 책을 쓴 그런 철학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은 누가 이렇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교주구나, 교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가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명쾌하게 또 엄청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름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이런 대답을 봐서도 주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이런 상태를 보아서도 굉장히 세상에서 목마르고 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찾고 싶고 그런 강한 의지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찾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삶을 그렇게 위태롭게 또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다섯이나 있었으면서도 남편이 대뜸 없다고 그러죠. 참 여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그 언어를 결혼해서도 남성들이 아는 것은 꽤 철학자가 되고 궁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주님이 주님의 그 대화의 그런 저기를 보면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데요.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아시면서도 그 여자를 굉장히 두둔해 주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참 이런 말을 들으면 너 남편 다섯이나 갈아채우는 너 그런 여자지. 또 여섯 번째 남편을 또 구하냐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과거까지 다 싸잡아서
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씀하심도 너무나 놀랍고 자기 과거의 남편까지 수상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게 딱 보니까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크게 봐서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여자분이 조상들의 말을 상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죠. 글쎄 이런 말씀 또 이런 갑자기 전환되는 이런 것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는 영혼을 찾는 생명을 행위를 구약에는 제사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예배죠. 제사는 지금 없어졌고요. 그래서 예배를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여자가 예배를 얘기를 하고 궁금해하니까 예배에 대해서까지 보너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생명에 관한 또 이 땅에서 가장 사람이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또 정립이 돼서 또 생활화되고 또 예배의 체질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또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그런 제사와 너무나도 다른 말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맨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제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또 진리에 눈뜨고 또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라는 말씀은 구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믿음도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고 성도들이 알고 있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례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데 구약에 쭉 늘 얘기하시는 그런 것은
믿음이란 그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은 진실, 성실, 또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그 구약의 쉐마 말씀이 있죠. 그 온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생활에 대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점점 죄악의 사람에서 또 이 세상 사람에서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그런 생명과 그런 것을 알게 해서 그 생명 얻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는 그런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서도 장차 이제 들어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설교는 천국에 가면 안 하겠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목사들은 이제 직업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고 밝히 여자에게 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런 걸 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온 분위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감히 뭘 주님께 묻거나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순식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것 같죠. 순식간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화되고 또 그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정말 그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동네로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동네에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보자,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의 복음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스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사러 가서 사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또 의아해하고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제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 궁금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늘 양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양식이시며 그런 것을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고 이런 것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 천국의 그 열매를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노력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거두는서 함께 거두는 즐거움의 것을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의 그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들이 구원되기를 노력하였고 물질로나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 인도되고 구원되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주님의 그 행하는 뜻을 행하며 주님의 양식이 되는 이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거두는 그런 일을 교회가 맡았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 또 핵심이며 소중한 또 너무나 가치 있는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거두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전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에 함께 하시며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